지난 두 달여 동안 새성년 전도 축제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 성도님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한 8분에게 지난 주일날 좀 제2교회에 오세요. 또 오랜만에 좀 출석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했대요. 얼마나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오셨어. 그래서 마음에 좀 아쉽고 조금 속이 상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또 아끼는 그 심령을 또 칭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더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우선은 인사해주고 따스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절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불교를 믿으러 간 건 아니고요. 방문했었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든지 어디다 눈을 두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새로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온 분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새 가족을 신방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 교회의 성도님들은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따스함을 느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모르시는 분이 앞에서 올지라도 기꺼이 또 반갑게 인사함으로 제2교회 갔더니 참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다라는 소문이 곳곳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의 역할 또 배우자의 역할에 대하여 강의를 듣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저도 썼어요. 저도. 그런데 어떤 분의 편지의 내용 중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글귀 가운데 문법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누가 말씀하시는데 때문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법적으로는 때문입니다 보다는 뭐가 들어가는 게 더 나을까요? 제 이게 너무나 똑똑하시네. 좀 모르셔야지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덕분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문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와 덕분에의 차이를 통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때문에와 덕분에 이 말은 두 단어다. 단어 둘 다 어떠한 일의 동기나 원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는 때문에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났어. 부정적이죠. 이 때문에에 대신에 덕분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늦게 온 덕분에
내가 못 읽은 책을 마저 읽을 수 있어서 감사의 마음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그 상황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두곤 합니다. 내가 흙수저집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 정도밖에 안 되었어. 내가 가진 이 부족함이 나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던 부모의 탓이라고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 이 꼴이 된 것이 나의 탓이 아니라 배우자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를 되풀이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때문에의 원망에서 덕분에의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어서 배우자에 대한 지원과 또 함께 고생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죠. 야, 네가 맛집을 찾아서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좋은 시간을 가졌구나. 참 고맙다.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함으로 자녀를 격려하고 또 자녀는 성취감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덕분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쓰러져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형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지요. 애굽 땅으로. 종으로서 간신히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끝없는 감옥살이 속에서 꿈을 해몽하였고 그 소문이 나와서 그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애굽 왕은 그 꿈에 온 세계가 흉년이 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로서 곡식을 모으게 되었고 이윽고 그 이웃 나라의 형들도 곡식을 얻으러 그 애굽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그 형들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 짧은 언어로서 그 힘겨웠던 순간들을 함축했지만 17년 동안의 노예 생활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린 17년의 시간들, 그리고 나서 형들을 대하게 된 것입니까?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들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입술에 이 호통과 절규의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같은 말이 인간으로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한번 여러분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처절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이기어서 지금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는 존재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기에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요셉은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 고통의 시간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또한 그 고통의 순간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쓰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단어가 더 익숙합니까? 때문에입니까? 아니면 덕분에입니까? 돈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언어로 헬조선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러한 듯 싶습니다. 젊은이들은 가진 고생을 하며 노력하는데 일할 자리가 부족합니다.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도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세상을 탓하게 될 수 있지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좋은 것을 제공하고 좋은 교육을 베풀고 싶은데 장사는 안 되고 사업은 침체됩니다.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희망 고문을 해보기도 하지만 점점 지쳐갑니다. 못난 부모 때문에 내 자녀와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좌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의 마음, 때문에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요셉이 때문에의 마음을 계속 지녔더라면 그의 모든 삶은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이끌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살린 것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의 믿음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환난과 핍박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 속에 요셉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사로잡고 또한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경제 환경 때문에 등등
수없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 놓은 조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문제 속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때문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때문에의 자리에 덕분에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사람 덕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 덕분에 사람을 조심하고 또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내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덕분에 내 몸을 추스리고 앞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덕분에의 중심이 사로잡힘으로 기뻐가는 이 가을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스시다 고노스키라는 설립자가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웠어요. 제 기자들이 그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기업을 설립하고 또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 파나소닉 회사는 면도기도 만들고 또 사진기도 만들고 캠코더도 만듭니다. 그때에 이 회장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의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11살 때에 아버지를 또 떠나 보낸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났고 또한 저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게 어떻게 유리한 조건입니까? 불리하면 불리했죠. 회장은 연이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집이 몹시 가난한 덕분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로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한 덕분에 항상 운동에 힘쓸 수 있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셋째로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덕분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길에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몸이 약한 것 때문에,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덕분에 근검절약할 수 있었고, 몸이 약한 덕분에 건강에 신경을 써서 95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고,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움의 열의를 가지고 추구하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때문에와 덕분에의 차이를 알고 덕분에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직장까지 1시간이 넘는 통근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전철로만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과 회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철을 탐으로써 힘들다라는 생각을 매일마다 하곤 했습니다. 마음에 불만과 원망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덕분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집과 회사가 멀고 지하철을 오래 타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하철을 오래 타는 덕분에 책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침에 출근길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그리고 힘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을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되새겼습니다. 아,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지. 그러자 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때문에를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왜 이 회사에 다녀야 되나? 내가 못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를 다녀야 되겠지. 거지 같은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지원하지 못하고 대학도 못 나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불만과 원망으로 시작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식이 자신을 비하하는 데까지 이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마음이 덕분에로 전환이 되고 바뀌어지자 그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책을 읽고 내가 이곳에 직장을 다니는 덕분에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었고, 그러자 그 마음속에 감사가 딱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무슨 좋은 일 있느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이사를 한 것도 직장을 옮긴 것도 아니라 단 하나 단어를 바꾼 것 뿐인데 말입니다. 때문에에서 덕분에로 말입니다. 때문에를 입에 달고 다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남을 탓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는 계속적인 불평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를 원망하는 게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분으로 바꾼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각도기를 사용했던 분이 다 있을 겁니다. 각도기는 1도만 바꿔도 그 1도가 점점 진행될수록 그 각도가 커지게 되죠. 여러분, 보이는 그 각도기의 B의 시점이 여러분의 생각의 각도, 마음의 각도입니다. 자, 조금 그 마음을 달리했을 때 그것이 점점 진행되고 확장되면은 이만큼 커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각도기의 확산 속도가 커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때문에서 덕분에로 바뀜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음속에 때문에의 생각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능력 때문에, 저의 부족한 사명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저는 주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덕분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주님은 저에게 은혜의 소망과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한 덕분에 저는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고, 그 연약한 분들이 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때문에의 원망에서 벗어나 덕분에의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덕분에 감사 일기를 배부하셨을 줄 압니다. 1년 내내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14일 동안, 앞으로 2주 후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14일에 감사여행을 함께 떠나려 합니다. 매일마다 그 안에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성경을 그 위에 쓰고 오늘의 감사 제목 1, 2, 3 있습니다. 1, 2, 3을 안 쓰면 혼내지 않습니다. 1만 써도 됩니다. 어떤 분은 5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은 혼자서 나누고 기도하시고, 또 가족이 있다면은 매일 14일까지는 못 모일지라도 그래도 가능한 한 모여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개인마다의 감사의 조건이 다르겠죠. 하지만 중심은 덕분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덕분에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주님 덕분에,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덕분에 나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 문제와 절망과 고통 덕분에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 늘푸른 공동체 어르신들과 소풍을 갔습니다. 강화도로 갔었는데 제가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 좋아하는데 어르신들, 제2교회의 기도의 어른들, 또 한국교회를 믿음으로 섬겼던 그분들, 이전보다는 그 육신의 힘이 떨어졌지만 더 한층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시는 그 어른들을 뵈면서 참 제6교회가 복되고 또 그 어르신들의 자녀손들이 귀하고 축복된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제일 즐겨하고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양을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가 진즉부터 알고 있었기에 제가 30대에 부목사 때에 신방을 가게 되면 어른들이 있을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는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고 또 50대가 되니까 저도 이 찬양이 마음에 점점점 와 닿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사이에 단어 하나를 더 두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크신 은혜라. 좀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좀 더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 평생에 지금까지 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아픔과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때문에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주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덕분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괴로움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섭리가 있기에 그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아 오늘 이 한순간 생명호흡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도저히 헤쳐나갈 자신이 없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게 느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나아가다가 모든 것이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